네. 오늘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특별히 부제목이 있습니다. 부제목은 신자가 시험에 빠지는 이유라는 부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되면 늘 평안하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고난이 있고 또 시험과 환난이 있습니다. 또 갈등도 많죠.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기도 하고 자신이 원하지 않는 죽음으로 삶을 생각보다 일찍 마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외부에서 오는 큰 고난도 있지만 또 내면에서 오는 그런 갈등과 또 시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내적으로 또한 외적으로 시험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험이 어디로부터 오며 신자를 시험하는 존재의 실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네, 에덴 동산에 많은 동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뱀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뱀이 있죠. 그런데 이 뱀은 성경이 간교한 짐승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짐승이 말을 합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온 그런 신자가 이 본문을 읽으면 그렇게 그 의문을 품지 않습니다. 그냥 당연히 뱀이 하와 옆에 있었고 뱀이 말을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지 않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혀 기독교에 대해서 모르고 신앙생활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뱀? 뱀이 말을 해? 하면서 성경은 굉장히 유명한 책이고 뭐 진리의 책이고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라고 이렇게 알고는 있었지만 성경에 나타난 어떤 뱀이 말한다라는 이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격을 떨어뜨리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전래동화에서도 짐승이 말하는 전래동화가 있잖아요. 뭐 햇님, 달님이라든가 선녀와 나무꾼에서도 그 사슴이 나무꾼에게 말을 하면서 그 선녀들이 모욕하는 연못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러한 어떤 짐승들이 말을 하는 전래동화나 성경이나 뭐 비슷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성경의 어떤 격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와는 지금 죄가 마음에 없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뭐 뱀이 말을 하건 뭐 다른 짐승이 말을 했다 안 했다 그것을 따지는 것이 뭐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 죄가 없는 하와에게 그 시험이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 이 하와에게 찾아온 이 시험은 외부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뭐 죄의 유혹이 뭐 외부로부터 왔냐, 내면에서부터 왔냐, 뭐 그게 뭐 중요하냐,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왜 중요한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 본문을 좀 살펴보면 또 뱀은 이때 다리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뱀에게 벌을 주실 때 창세기 3장 14절에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게 된다라고
뱀을 벌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때의 어떤 뱀은 뭐 다리가 있는 그런 뱀의 모습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또 뱀은 좀 약간 이렇게 좀 징그럽죠. 또 혐오스럽고. 근데 또 이때의 어떤 뱀은 하와에게 어떤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외모도 이렇게 이렇게 뭐 혐오스럽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지 않았을까. 뭐 그러한 또 생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좌우지간 성경은 뱀이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강교하다고 합니다. 뱀은 어느 날 갑자기 하와에게 뿔쑥 찾아와 이야기를 건넸겠습니까? 좀 이렇게 대화의 어떤 깊이나 내용들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친근하며 아담은 에덴 동산에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바쁘게 일을 하는 동안 홀로 있는 하와의 말동무가 되어 주어서 오랫동안 어떤 친밀도를 쌓았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신천지라는 이단의 추수꾼들이 처음에 어떤 교회를 이렇게 들어가서 회방하기 위해서 교회를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들어갑니까? 굉장히 충성스러운 그런 헌신과 봉사로 담임 목사님이나 교우들의 환심을 삽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본인의 입지가 다져졌을 때 본색을 드러내죠. 이렇게 담임 목사와 힘이 있는 어떤 교회 성도들과 이간질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교회를 분리시킵니다. 우리는 여기서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볼 것은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간교한 세력이 있을 수 있었겠나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봄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6일간의 어떤 창조 그 기간 동안에 항상 하루를 마치시면서 보기 좋았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간교한 세력도 이 하나님이 창조 세계에 있었을 텐데 그들도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 부분을 좀 이렇게 뭐 중요하진 않지만 이렇게 좀 묵상하면서 아덤 핑크라는 목사님이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1절과 2절 사이에 큰 사건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언급한 내용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 큰 사건은 바로 천사의 타락을 말하는 것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되는 부분은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라고 하는 구절 때문이었습니다. 1절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대선언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절에 보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이 수면 위에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1절과 2절의 어떤 괴리감이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 바로 그 천사장이었던 그런 천사가 타락해서 또 이 땅에 내려와서 이렇게 땅을 혼돈하고 또 공허하게 또 흑암의 깊음으로 어지럽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질서를 깨트렸다는 것이죠. 저도 이렇게 너무 이렇게 오버하거나 이렇게 좀 상상력을 너무 많이 이렇게 펼치지 않았나, 그때 이제 이런 부분을 읽을 때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불쑥 3장의 간교한 어떤 뱀의 등장을 생각해 보면 그 뱀이 갑자기 들어온 게 아니라 이 땅에 계속 있었다는 것을 가정해 본다면 그 아더핑크 목사님의 해석이 그렇게 부자연스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에덴 동산에 간교한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간교한 세력은 짐승들에게 들어갔습니다. 죄를 알지 못하는,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의 생기로 생명이 되어 숨을 쉬며 살아가는 인간에게는 함부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들어갔다면 그런 생각을 넣어서 조종했겠죠. 그러나 지금의 어떤 하와의 모습은 조종당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창세기 4장 7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고 합니다. 이 문은 어떤 집의 그런 현관문일 수도 있겠지만 마음의 문 밖이라고 여기는 것이 정확한 해석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문 밖에 죄가 있습니다. 엎드려 있다고 합니다. 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죄는 우리를 원하나 이 죄를 우리가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허락 없이는 죄도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말입니다. 죄가 우리를 부릅니다. 야, 이것 좀 하자. 이것 좀 내가 들어가도 되겠냐? 라고 물어볼 때 그 질문에 우리는 NO라고 대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이런 예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은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와 동침하자 매일같이 사정하는 그 보디발의 아내를 향해서 NO라고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또 다니엘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힌 그런 어린 나이에 그런 포로가 되었지만 왕의 진미를 먹어야 되는 그 순간에 그런 거절을 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였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어떤 신비한 능력이나 뭐 방언이나 병 고치는 막 은사가 있어갖고 뭐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헤쳐나간 게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그런 애틋함 때문에 NO라고 의지를 드린 겁니다. 이렇듯 죄를 향해서 들어오지 말라고 하면 죄는 우리의 다스림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간교한 세력이 하와와 친분을 이렇게 쌓고 있다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기회가 왔음을 직감하자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가 이 지금 창세기 3장 1절의 어떤 배경을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하와는 지금 혼자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뱀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는 그런 무방비 상태였으며 무장을 해제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어떤 이렇게 유명한 UFC 선수가 있는데 아데사냐라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상대에게 카운터 펀치를 날리기 위한 그런 전술을 이렇게 짜면서 경기 내내 로고킥을 이렇게 찹니다. 레그킥이죠. 레그킥을 계속 차면 이 상대 선수가 이 선수의 공격 패턴은 다리로부터 공격이 오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대가 자기의 어떤 레그킥에 익숙해져 있을 때 레그킥을 차는 그런 신용을 합니다. 그때 레그킥이 올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몸을 움츠렸을 때 카운터 펀치를 날리는 전술을 사용해서 많은 승리를 거둔 선수가 아데사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간교한 뱀도 이러한 아데사냐 선수가 썼던 그런 전략을 썼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계속 정성과 공을 들입니다. 찾아와서
잘 잤냐? 밥은 잘 먹었냐? 오늘 컨디션은 어떠냐? 이러면서 계속해서 하와의 그런 마음을 사기 위해서 작업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하와는 이 에덴 동산에서 가장 늦게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래서 먼저 있었던 이 뱀이 또 이렇게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소개도 하고 또 이렇게 얘기도 해주지 않았겠습니까? 만약 생명부지의 짐승이 갑자기 뿔쑥 나타나서 야, 선악과 먹어도 죽지 않을 거야. 오히려 하나님처럼 될 거야. 했다면 하와는 바로 뭐 그 뱀을 발로 뻥 차지 않았겠습니까? 사탄은 그렇게 어리석게 하와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친해지고 익숙해져 있으며 그리고 그의 어떤 약점이 어디인지를 또 파악하면서 접근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알고 지내지만 정작 내게 상처를 주고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은 우리 최측근의 사람입니다. 거리가 적당히 있고 왕래가 뜸한 사람은 오히려 관계가 더 좋은 면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대상은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가족이죠. 가족들에게 가장 많은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교회의 어떤 지체들로 인해서 상처받아서 또 신앙을 버리는, 또 신앙을 잃어버리는, 또 믿음을 또 저버리는 그런 지체들도 또 종종 보곤 합니다. 또 매일 직장에서 부딪히는 그런 직장 동료를 통해서 또 고난을 받는 사람들도 또 볼 수 있죠. 이렇듯 우리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더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험과 어떤 환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도 아이들이 6명이, 아이들이 4명이지 않습니까?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항상, 다툼이 있고, 또 시기가 있고, 또 아웅다웅 그런 눈물을 흘리는 일들을 종종 이렇게 보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번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사탄이 승부수를 띄우는 그 시기는 언제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즉 하와가 홀로 있을 때 사탄은 하와를 먹잇감으로 또 생각하고 접근해 옵니다. 하와 옆에 아담이 같이 있었더라면 전혀 그렇지 못했겠죠. 선악과의 또 명령을 받은 아담이 또 옆에 있었더라면 절대로 그것을 먹지 못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떨어져 있었고 하와가 홀로 있을 때 사탄은 하와에게 접근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이렇게 동물의 왕국에서 종종 보지 않습니까? 포식자가 이렇게 사냥을 할 때 어떤 사냥감을 고릅니까? 건장하고 살이 포동포동 찐 젊고 힘센 그런 사냥감을 고릅니까? 아닙니다. 그 무리에서 이탈된 그 어린 그런 사냥감을 찾아서 이렇게 사냥의 성공률을 높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신자도 공동체에서 떨어져서 홀로 있을 때가 가장 시험에 들기 쉽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0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래서 성경은 모이기를 힘쓰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방어는 모이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스크럼을 짜는 것이죠. 많은 암사자떼가 코끼리를 사냥하려고 올 때 코끼리가 굉장히 지능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 코끼리를 가운데 놓고 어른 코끼리가 원을 이렇게 감쌉니다. 스크럼을 짜는 거죠. 그래서 접근해 오지 못하게 그렇게 어린 코끼리를 이렇게 보호한다고 합니다. 바로 내가 약하더라도 내가 홀로 있지 않고 공동체 안에 있으면 시험 당할 일은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호 아래 있을 때 시험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뱀과 하와의 대화를 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뱀과 하와의 대화는 계속되는 대화의 단편일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된 것이 무엇인지를 하와에게 말하도록 부추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와의 마음을 격양시켜 놓았을 것입니다.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더냐. 여러분, 이 질문이 그냥 나왔겠습니까? 야,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근데 있잖아, 너 이거 다 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본다면 하와의 어떤 그 의식 구조에서 이렇게 그 뱀의 질문이 전혀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겠습니까? 그 뱀의 질문에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더냐라는 질문에 하와의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의 말 속에는 경계와 의심의 눈초리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과잉 친절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보통 사람 같았으면 야, 정말로 동산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라는 질문을 받으면 아니, 다 먹어도 괜찮은데 저거만 안 먹으면 돼. 선악과를 가리키면서 저거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 라고 1절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와는 2절, 3절 묻지도 않은 그런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하와는 마치 이렇게 좀 상상을 해본다면 개 모임에 모인 엄마들이 자기 자랑을 이렇게 묻지도 않습니까? 자기 자식 자랑이죠. 자기 자식 자랑 하듯이 그렇게 말들을 이렇게 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그런 분별력을 잃어버린 하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별력을 언제 잃어버리게 됩니까? 물론 술을 먹거나 이렇게 권하게 취했을 때 분별력을 잃죠. 근데 그럴 때를 제외하고 분별력을 잃게 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이 익숙해져 있을 때입니다. 특별히 자동차 사고는 초보일 때보다 초보 운전에서 벗어나서 이 운전이 몸에 배어서 익숙해질 때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또 사업도, 여러분, 사업도 언제 이렇게 위기가 다가옵니까? 막 이렇게 처음에 열심을 내서 이렇게 서비스의 질도 높이고 어떤 이렇게 제공하는 어떤 뭐 음식이라면 뭐 또 음식에 어떤 좋은 재료를 쓰게 되고 막 처음에 뭐 위기가 찾아오는 기업장은 거의 없습니다. 단골이 생기고 어느 정도 수입과 또 안정된 그런 어떤 기반이 있을 때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질 때 익숙해질 때 위기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여유를 부릴 때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떤 초심의 마음을 흐트릴 때 어떤 위기가 찾아오듯이 어떤 하와는 어떤 그런 경계의 어떤 마음,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당부한 그런 아담의 말에 말이 익숙해지고 또 경계의 어떤 태도가 굉장히 느슨해졌을 때 그런 뱀의 말의 분별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마찬가지로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계시록 2장 4절 말씀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에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는 바른 믿음의 선로에서 이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에베소 교회를 권면하십니까? 야,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뜨거운 첫사랑을, 그 처음 받았던 그 경계의 태도, 그 익숙함에 길들여서 분별력을 잃어버려서 이게 죄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말씀인지 또 세상인지 그거 모르고 그냥 막 엉망진창 뒤죽박죽 되는 그런 삶에서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하와는 그런 익숙함에 길들여서 분별력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와의 태도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면 굉장히 익숙해집니다. 매너리즘이라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신앙이 오래되면 될수록 자연스럽게 성숙해져야 하고 또 영적으로 성장해 나아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면들이 우리에게는 더 많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좀 이런 부분들을 좀 묵상해 보면서 이렇게 포도주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포도주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가치가 오르죠. 뭐 어디 산, 뭐 1920년, 30년 산, 그거는 굉장히 뭐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귀한 포도주로 여김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가치, 포도주의 가치가 올라가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밀봉입니다. 밖의 공기와 완전히 차단되어서 그 포도주 오크통에서 오랫동안 숙성이 되어야지만 그 포도주의 가치는 시간과 비례해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간중간에 그 통을 열고 뭐 꺼내서 마시기도 하고 또 그냥 이렇게 방치해 뒀다고 해서 포도주의 가치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밖의 공기와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숙성이 되어야지만 포도주가 좋은 포도주, 그 가치가 올라가듯이 성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거룩도 완전한 밀봉, 하나님의 말씀의 정미함 속에서 꽉 껴서 그 성도의 성숙과 거룩함과 경건의 능력은 함께 자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간중간에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맛보고 또 그냥 흐지부지 그냥 교회 반, 또 세상 반 그렇게 양다리 걸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결코 그 가치가 올라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와 문화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의 경건을 달아보실 때 결코 무게가 나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완전히 밀봉된 그런 포도주 안에 있는 것처럼 신자의 삶도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갇혀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신자의 성숙이 보장받을 수 있고 신자의 거룩함이 하나님께서 달아보실 때 됐다라고 합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 처녀들은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자 그 문이 닫혔습니다. 한눈을 판 사이에 긴장을 풀고 방심한 사이에 신랑은 오고 그 문은 닫혀졌습니다.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했지만 이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하는 대답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10처녀의 비유를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듣는 자들에게 마지막 부분에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미리 준비해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리를 뜨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할 그런 시간을 반드시 지켜내십시오.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른 어떠한 방법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방법, 그것에 정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베드로 사도도 이와 같은 영적 원리를 잘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는 뱀과 하와의 대화에서 한 가지 특징을 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이 하와 밖에서 접근해 왔다는 것입니다. 아직 죄를 모르는 하와는 그 스스로 죄악된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그 안으로, 하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하와 안으로 들어가도 되겠냐는 노크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잠깐 아까 설명을 이렇게 해드렸죠. 창세기 4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제가 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냐면 이 하와 이후에, 아담과 하와 이후에 사람들의 범죄의 모습을 보십시오.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유혹도 있지만 주로 내면의 어떤 생각을 따라서 죄를 범합니다. 그에 대한 예로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을 한번 보십시오. 가인은 옆에 사탄이, 뱀이 와서, 야, 동생은 이렇게 제사 잘 받고 너는 못 받았으니까, 야, 시기 나지 않냐? 동생을 없애버려. 그런 유혹의 어떤 모습이 없습니다. 가인은 자기 생각에 의해서 동생을 죽였습니다. 하와의 모습과 굉장히 대조해서 본다면 굉장히 큰 차이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와 이후에, 아담 이후에, 그 범죄한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악 가운데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의 예도 그렇지만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도 똑같습니다. 옆에서 누가 조종하거나 그 생각을 넣어주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도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제 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의 일을 어떻게 우리가 계획한다는 말입니까? 바로 생각을 통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하와는 죄 중에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탄이 그 안으로 들어가려면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하와의 동의를 얻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모든 인류는 죄 중에서 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과 계획과 행사 모두가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죄인인 우리 안에서 마음껏 그 죄악된 생각을 넣어줍니다. 이때 미련하게 어떤 이렇게 음성으로 들려주는 게 아닙니다. 바로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 내가 이렇게 한번 계획해볼까? 이것을 하면 어떨까? 저거 가지면 어떨까? 그런 어떤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꾸며서 생각을 넣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계획, 나의 말, 나의 행동 모두가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죄 중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착각하죠. 내가 볼 때는 너무나 의롭습니다. 선행을 남들 도와주는 게 뭐가 이렇게 죄악된 것이라고 하냐.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것들, 아름답고 또 그런 선하게 보이는 것들이 죄라고 하면 괜히 거부감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두가 다 자기 의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과는 별개의 어떤 독립적인 그런 행동으로 하는 행위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런 모든 행동들은 바로 사탄의 작당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포기하고 정말 새로운 영,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나로서는 계속 실패만 거듭하는구나. 지금 사망의 음침한 길로 내 스스로 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이 생각이 맞는 생각인지 하나님의 합당한 생각인지 또 그렇지 않은 생각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바로 말씀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위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즉 육신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 정확하게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의 생각과 뜻도 이것이 어디에 붙어 있다가 나온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불러서 야 오늘 내가 너 배를 좀 쓸게 라고 해서 배 위에 올라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야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때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서 나오는 생각, 나는 전문가인데, 내가, 어부인데, 그리고 밤새 잡았지만 허탕을 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밤을 새서 일을 한 베드로의 어떤 그 몸은, 컨디션은 어떠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말씀에 의지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그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날카로운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베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게 자기에 붙어있는 그 육신의 생각을 베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이 육체, 내 생각, 내 마음, 이 나오는 이런 온갖 죄들이 얼마나 혐오스럽습니까? 물귀신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지옥 자식의 삶처럼 살아가라고 얼마나 끌어당깁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늪에 빠진 그런 크리스찬의 철로역정에서 늪에 빠진 그런 크리스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나를 잡아당기는 그 손길을 베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을 자기 부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 부인, 난 안 돼. 나는 이거 안 할 거야. 난 이거 못해. 이게 자기 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와는 지금 이러한 말씀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습니다. 야, 정말로 먹지 말라 하더냐? 라고 하는 그 말에 하와는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아니야, 먹어도 좋아. 하지만 선악과만큼은 안 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어. 만지지도 말고 저것을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말씀을 잃어버린 이 하와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했습니다. 무엇을 더했습니까?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하와는 하지 않은 말씀을 더했죠. 그리고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했던 말씀에 죽을까 하노라, 용서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절대성을 버리고 그런 용서받을 것에 대한 그런 어떤 희망의 여지를 이렇게 두었던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자기가 취하고 싶은 것만 취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에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해진 말씀에 무엇을 더하든지 무엇을 빼든지 더하거나 빼지 말라. 왜 이렇게 엄중한 경고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하와는 자기 남편에게 들은 말이 기억에서 흐려졌기 때문에 말씀을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약점을 보이자 사탄은 그 약점을 놓치지 않고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아니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야. 불확실한 말씀은 배에 구멍이 난 것과 같고 갑옷의 틈과 같습니다. 물 위에 떠 있는 배 밑바닥에 구멍이 난다면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험해지겠죠. 또 기사의 갑옷에 빈틈이 없어야 할 그런 갑옷에 틈이 생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명의 위협을 또 당하게 되겠죠. 이렇듯 흐려진 말씀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안전하기를 원한다면 말씀에 틈이 없도록 그 말씀 가운데 내가 항상 거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탄은 거짓 확신을 우리에게 주어줍니다. 아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큰 확신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부인하는 말을 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큰 확신을 던져놓고 야, 내가 왜 이렇게 말하는지 알아? 라고 부연 설명을 해줍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단의 전형적인 방법, 유혹하는 방법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과장과 선동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서 있던 자리를 떠나서 그 반대편에 서도록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는 줄 알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했던 거야.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기를 하나님은 싫어하신 거야. 불확실한 말씀이 의심을 낳게 하고 의심이 자라서 불신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확신을 갖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가 들었던 말씀, 내가 배웠던 말씀, 내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 또 배웠던 그런 교리의 어떤 그 정신들을 잃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써야 된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확실한 말씀이 의심이 생기게 하고 그 의심이 자라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와는 다시 선악과를 보았습니다. 어떻게 보였습니까? 다시 그 뱀의 말을 듣고서 바라본 선악과는 어떠했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선악과는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 영혼 안에서 생동적으로 움직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꽁꽁 묶어버리자 사탄의 악한 생각이 하와 안에서 활기를 치고 역동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선악과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탐심이 그의 마음에 사로잡히자 선악과는 탐욕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우리의 어떤 신앙은 너무나 얄팍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 스스로는 변하지 않을 거야. 나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달려갈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하와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을 직접 뵌 존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했다니까요. 영적으로 큰 인물들이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모세 오경을 쓴, 율법을 쓴, 기록한 모세, 또 죽음을 보지 못한 엘리야. 여러분, 그렇게 큰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을 직접 보았지만 믿음이 흔들려 하나님을 불신의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여지없이 언제든지 나락으로 떨어질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하나님이 둘째 아담을 통해서 주신 그 십자가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런 형벌의 형틀이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풍성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대하죠.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소홀하게 아주 하찮게 여깁니다. 말씀을 잃어버린 하와가 그 십자가가 그 선악과를 탐욕의 대상으로 바라봤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 말씀을 잃은 사람들은 그렇게 십자가를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깊이 있게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말로 다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다 이루었도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까지 그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하늘의 우편, 영광의 우편에서 내려오셔서 그 갓난 아기로 태어난 그 모습부터 시작해서 많은 고난과 많은 수치와 모욕과 그런 질고를 짊어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십자가를 단순하게 단편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그런 외침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의 어떤 그 섭리도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이 버림받은 이 감정도, 이런 고백도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어떤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런 절규를 내셨습니까?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런 절규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그런 선악과, 바로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을 또 풍성하게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